자, 오늘 말씀의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제자들하고 이제 이 바다를 건너야겠다. 추측상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같이 건너는데 한밤중에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폭풍우가 몰아쳐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에는 폭풍우 몰아치면 배 뒤집어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제자들이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를 알고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깨웠어요. 그랬는데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아니 돌아보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폭풍우를 꾸짖어요. 이게 좀 재밌어요. 폭풍우를 꾸짖는다는 게 여러분 폭풍우가 사람이에요? 폭풍우가 사람이야? 네 친구 중에 뭐 폭풍우가 있니? 아니잖아, 그치? 폭풍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근데 마치 인격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꾸짖으셔가지고 폭풍우가 잠잠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다. 왜 무섭고 두려웠더냐? 너희들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세요. 제자들은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폭풍우가 잠잠게 되냐?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끝나는데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추락할 것 같아. 그쵸? 그러면 당연히 두려운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몇 초 뒤면 하늘 주님 나라 간다고 하지만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자연사 하길 원하는 주님 나라 간다는 것도 뭐 자연사 해서 주님 나라 가는 걸 원하는 거지. 갑자기 사고 나서 주님 나라 가는 걸 누가 원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소리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을 살펴봐야 돼요. 이제 뭐 큐티 책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해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그리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지엽적인 해석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 전체의 비유들이 하는 말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이 본문의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4명의 친구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한 놈은 길가밭 같아가지고 말씀을 그냥 튕겨내게. 안 사요 이래가지고 막 튕겨. 그래서 이거는 뭐야? 사탄이 그냥 말씀을 가로챘다는 거고. 돌밭은 뭐예요? 말씀을 그냥 받긴 받아. 그래 좋은 말씀이네. 참 은혜가 된다. 그리고 말어. 왜? 깊게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하는데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겨. 야 내가 기도했는데도 수능 시험 성적 오늘 망했어. 야 하나님 없나벼 이러면서 그냥 떠나요. 그리고 이제 가시밭은 뭐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나 너무 힘들다. 예를 들어서 자기 걱정, 자기 애민 그런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렸는데 나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너무 스트레스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 기도를 못하겠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마지막 친구는 말씀을 전했더니 어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야. 네. 그런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는 거야. 말씀을 전하고 너희가 전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마라. 그 말은 뭐야?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옛날에는 등불을 썼어요. 스탠드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불을 여기 아래에 두는 거하고 위에 두는 거하고 차이가 나죠? 그쵸? 방을 밝게 하면 등불을 위에다 둬야 되는데 아래에다 둔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이걸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사가 돼야 되는데 투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사가 되게 해라. 그래서 듣는 자마다 헤아리는 자마다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뺏긴다. 뭔가 좀 서럽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오늘 지금 여기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이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 한쪽은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져 가는데 한쪽은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점점 퇴보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점점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심겨진 씨앗이 자라서 뭐가 되죠? 나무가 되고 심겨진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잘못 해석해가지고 뭔가 정치 투쟁을 하고 막 사회를 막 이롭게 만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인 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성경 말씀을 누가 지으셨죠? 인간 저자들이 쓴 건 맞아. 성경 말씀을 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팔이 내려와가지고 바바바바바 이래가지고 막 썼다.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썼는데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고 우리가 기록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66권이 누가 썼느냐에 따라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 원문은 뭐 존재하지 않지만 사본을 연구해봐서 이 성경은 이 문체와 스타일을 보니까 이 저자가 썼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바울 서신서와 베드로 서신서가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바울 서신서는 논리적으로 썼는데 베드로 서신서는 약간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가 꼬장꼬장 부리듯이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우리 짜증나죠? 했던 말 계속 반복하면 막 듣기 귀찮잖아.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근데 메시지는 그래도 주제를 가지고 흐르고 있어요. 예,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저기로 건너가자라고 뭐라 했어? 말씀을 했어.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정한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면 막 헷갈리지. 하나님은 눕고 예수님은 눕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우린 그래 믿어요. 뭔가 판타지 소설 같지. 그냥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거야. 그게 예수님이야. 근데 그 예수님은 또 하나님하고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고 할 수 있어. 서로 다른 인격체인 것처럼. 이걸 삼위일체라고 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둘이지만 하나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복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단수이면서 복수다. 여러분이 이 얘기하면 막 헷갈려. 이게 뭔 소리야? 이러는데 일단은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했는데 그럼 제자들이 이제 같이 배 타고 건너가잖아요. 폭풍우가 몰아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보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너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야. 이런 상황이면 믿어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절대적이에요. 지구가 반으로 쪼개져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루어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언제 확신하냐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도를 보고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마산도 가고 광주도 가요. 자, 지도를 보기 전까지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GPS를 따라서 미리 가봤어요? 그리고 나서 GPS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GPS가 말하는 대로 믿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믿어서 가는 거잖아. GPS가 내가 가는 길을 잘 인도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증거가 없으니까 나는 못 믿겠어. 안 가겠어. 그러면 못 가는 거야. 이건 마치 뭐야. 야, 나 이 GPS가 내 길을 똑바로 인도하는지 모르겠어. 난 GPS대로 안 갈 거야. 그러면 GPS가 잘 인도하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실천하는 작은 실천이 필요해요. 그 실천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사실. 너 한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에 벌레 새끼는? 확 쥐기 빌. 어쨌든,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한테 선포가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해 나갈 때에, 뭐예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정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야, 너 뭐 그렇게 사냐? 미련하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이 증거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이야.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의 차이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된다?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폭풍우를 뚫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천해 보이라고 테스트를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래도 아직은 미숙하니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키우실 때 마치 무슨 해병대 조교처럼 키우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제자들한테 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까지 하냐면 내가 니들하고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이에요. 이건 그냥 쌍욕이에요. 쌍욕. 야이 허접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제자들한테는 엄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엄하셨어요. 무슨 다혈질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도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저 벌레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이게 폭풍우라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 하고 그래서 선생님도 저도 이것을 보면서 진짜 두려움은 불신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구나.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반드시 방해가 올 것이고 내가 계획한 대로 순탄하게 흐르지 않는 것 자체가 인생이에요. 계획대로 순탄하게 흐르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게 너무 당연한데 그래서 폭풍우가 몰아치면 배가 동쪽으로 가려 해도 막 서쪽으로 가고 이러잖아요. 폭풍우 같은 인생이죠. 그랬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뜻을 가지고 내 인생 속에 행하고 계시는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겠다. 이게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폭풍우 속에서도 의지하고 찾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운 마음보다 믿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대도무문의 자세, 올바른 것을 가는 것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